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어찌하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을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들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덜 되시겠지만 지난주에 저하고 분명히 눈을 마주치면서 이번 주 한 주간 1시간 기도하겠다고 아멘 큰 소리 하신 분들 제가 얼굴 막 기억하는데요. 저 눈 안 마주치는 분들은 네, 아마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꽤 부담이 되셨겠죠.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앞에서 얘기하고 저희가 기도 안 하고 한 주간 살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뭐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때나 차를 탈 때나 아니면 잠깐 시간 맞춰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만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누가 이번 주에 빠지면 또 그 사람 어떻게 지내나 수술한다던데 잘 하셨나 뭐 등등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다 보면 1시간이라고 하는 60분이라는 시간보다 좀 더 가치가 있고 값이 있는 좀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나. 그 누군가의 기도가 오랫동안 쌓였기 때문에 최종렬이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서 있고 아직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누군가의 기도 덕분이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빚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말씀드렸죠? 이번 주 한 주간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던 이야기와 오늘 사실 본문이 연결되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습관대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대화를 나눴죠. 기도하는 데에는 훈련이 필요하다. 갑자기 내가 1시간, 2시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즉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완성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지?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우리가 응답하는 태도가 바로 기도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뜻 바로 그곳에 조율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내 뜻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 당신의 뜻이 여기에 와주십시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를 조율하는 것. 그게 기도의 태도인 거죠. 영국의 문학자이자 교수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응답될 수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다. 결과를 강제할 수 없단 말이다.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어리석기 한량없는 피조물의 요청을 듣는다면 경우에 따라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언제나 응답을 받아내는데 성공한다는 것은 기독교 교리가 아니다. 오히려 마술에 가까운 현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기도의 태도와 저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 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떼쓰고 있는지. 물론 하나님은 자비롭고 넓으셔서 우리의 떼씀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려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계신 그곳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맞추는 과정에 대한 습관을 갖기 위한 훈련이 어떻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도 한번 기도해보자, 저렇게도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게, 한 시간을 기도했다고 해서 나 신앙생활이 이래, 나는 이제 성공했어라고 하는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의 위치를 조율하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과 그러한 도전의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3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가운데 뒤에 후광이 나타나고 목소리가 갑자기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면, 저는 기도의 유익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40일 금식해봤네, 내가 일주일 금식했네, 내가 무슨 기도해봤네 라고 하는 해봤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는 저는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여러분,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40일 금식 기도가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대한 그 고통의 자리가 너무나도 피하고 싶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그곳에서 뿌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42절에 보면 결국엔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서 결론을 짓습니다. 저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기도해 버리고 소리 지르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어떤 행동이 결론을 짓는 일입니다. 결론을 짓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하려는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승리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모습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다 맡겨드리고 난 다음에 나는 몰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기도했으니 이제 일어나자, 나를 팔려고 하는 자에게 당당히 나가서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행동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가장 일열에 서서 먼저 듣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방언받고 아니면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고 어떤 신유의 은사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거대하고 큰 것 같은 그런 은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당당히 어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그 사이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끌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저와 함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런 어떤 영적 깨어짐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른 일들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약간은 상상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막 자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갑자기 깨우십니다. 깨우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일어나라. 사건이 이제 나에게 다가올 때가 됐으니 나랑 같이 가자. 라고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혹시 텐트 해보셨죠? 땅바닥에서 자면 얼마나 결립니까? 찬 바위 위에서 자면 정말 이게 일어날 때 막 개운하게 못 일어나거든요.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났겠죠. 찌뿌둥한 몸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조용했던 감람산, 그 올리브 동산에 갑자기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에서 횃불을 들고 오는 소리도 들립니다. 자다가 깨어보니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현장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기들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어둡던 공간이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불길로 인해서 밝아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번쩍번쩍거리는 것들이 보이죠. 한 손에는 거미, 또 다른 사람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인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 만찬 때 같이 밥 먹다가 뛰어나간 가룟 유다가 보입니다. 반가워서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입에 입맞춤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갑자기 그 횃불을 들고 검과 뭉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사건 가운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합니다. 그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자기 허리춤에 있는 칼을 꺼내서 무리 중에 하나였던 사람들을 향해 칼질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피비린내가 납니다. 사건 현장을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혼돈의 그 상태, 그곳입니다. 양쪽 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잘 알 수 없는 그 무리들도 흥분되어 있는 상태. 여러분, 이렇게 양쪽에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읽어 나간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고 제자들은 막 너무나도 이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막 긴장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날마다 성전에 있을 때,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더니 이제는 잡는구나. 이 잡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이날이 다른 날들과 달랐던 것은 뭐냐?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씻을 제사의 날로 결정한 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무리에게 잡혀가실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 한다. 이 혼란 가운데 이렇게 초연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시간의 흐름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이야기로 보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몇 절의 내용으로만 보았지만 이것이 꽤 오랜 시간 감난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셨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길을 조율해야 될 그 시간에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값으로 스승님을 입맞춤이라고 하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악용해 버렸죠. 베드로는 호신용 단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살인미수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왜 베드로가 호신용 단검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라가시기 전에 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을 도시와 마을로 보낼 때 전대, 그러니까 돈주머니, 배낭, 그리고 신발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지.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고 때가 바뀌었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전대도 갖고 배낭도 갖고 있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검이라는 것이 진짜 검도 되지만 동시에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마 떠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겉옷, 겉옷은 무엇이죠? 자기의 재산입니다. 자기의 지위입니다. 자기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검,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마도 2 자루의 검을 준비해서 이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짜 칼을 주어주신 것이 아니라 곧 들이닥칠 가혹한 전투와 영적 시련에 대해 마음의 무장을 시키고자 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 복잡한 상황을 벗어나고 헤쳐나가고자 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 베드로의 절규가 보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스승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의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칼로 아무리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의 싸움에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51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5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그 얘기 많이 하시죠? 기도하니까 많이 참으세요. 참으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참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도 하죠. 주님, 제 사정 아시죠? 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흐르게 하다. 그건 냅둬라 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내두라는 얘기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네가 지금 칼 휘두를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두어라. 허공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설교 제목 가운데 넣었습니다. 바로 깨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봤습니다.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학원에서 45시간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달에서 3달 정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45시간이나 들어서 운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가르쳐 줍니다. 교통사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비디오도 계속 몇 시간 동안 보여주고, 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어쨌든 막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는 제가 브라질 가서 이제 아직 포르투갈어가 잘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내가 이거 이해를 다 하고 있으니까 시험을 한국말로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운전하다 보면 도로 아래 글 써 있는 거 보이냐고. 혹시 신호등 위에 여러 가지 글 써 있는 거 혹시 보이냐고. 뭔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을 못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당신 운전하는데 더 위험하지 않아? 그날 이후로 보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운전할 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불, 그리고 신호등, 신호판들 60km 달리세요, 몇 킬로 달리세요, 요거만 봤는데 밑에 많은 글자들이 써 있고 위에 많은 글자들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 도로를 관리하면서 시청에서, 시에서 나에게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계속 정보를 주고 있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운전을 그동안 십몇 년을 해왔지만 그 운전학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 아닐까요? 두 눈 떠 있고 글자를 읽고 내가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무슨 말을, 어떤 의미를 주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운전에 도움이 되라고 경고와 안내로 표시해줘도 이해 못하고 가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깨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길 위에서 벗어나 내가 얼마큼 벗어나 있는지도, 반대로 우리가 벗어난 것 같지만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회개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 흐름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51절의 말씀의 의미이죠. 그러니 기도를 해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호식용 칼이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듯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도 인지해 주는 기도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주시는지 바로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이거였구나, 한 달 후에 이거였구나, 1년 후에 이거였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당한 명분으로 포장된 격한 분노, 증오, 털끝만한 복수욕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구현해야 될 씨름을 하고 있다. 기도가
그것에 브레이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과 놓아 다니고는 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한 유다와 베드로의 모습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깨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신뢰하며 내어 맡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죠. 깨어있지 않은 유다는 거짓된 안부를 묻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 깨어있지 않은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지만 예수님은 그의 귀를 고쳐주신다. 제자들은 주님을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혈기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도 이 베드로처럼 우리 허리춤에 있는 호신용 단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만지작 지금 손잡이를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이미 몇 번 그것을 잡고 꺼집어내어서 흔들고 허공에 흔들면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손잡이 안 잡아도 된다. 그 호신용 칼 네가 안 휘둘러도 된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이 모든 일 지금 주관하고 있으니 너가 해야 할 일은 이게 무슨 사건인지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참아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도록 두고 기도하며 그 뜻에 나를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설교 마치면서 빨리 끝나면 찬송가 하나 해야지 마음 먹고 좀 길어지면 그냥 기도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오늘 아까 찬양 불렀던 452장 찬양 있잖아요. 찬양 2절 가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되게 많이 와 닿더라고요.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시는 예수. 길 잃은 죄인 부르시는 예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을 때 너 죄인이니까 그냥 거기서 고생해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만 다 같이 찬양하시죠.
당신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영이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의 프레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진심의 레이어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허리춤에 있는 단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의 십자가 가운데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의 수고를 주님 덜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으니 그 승리하신 주님과 천천히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